오늘 설교의 제목을 계승과 전통이라고 정했습니다. 모세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선택할 수 있는,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으로 모세가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27절에서는 계승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8절에서는 전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을 보면 아까 읽었지만 모세의 믿음은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되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인내할 수 있는 인내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기와 통찰력과 인내.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듯 23절에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었던 세 가지 부분인데요. 23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시면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게 영적인 통찰력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건 인내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용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통찰력과 인내와 용기가 모세가 생각했을 땐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잘 선택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얼마나 오랫동안 키웠겠습니까? 유모로서 모세를 맞이했을 때, 모세가 40살, 80살이 됐을 때까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키울 수 있었겠습니까? 남들보다 적은 시간, 남들보다 적은 기회, 남들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세를 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통찰력과 용기와 인내를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통찰력과 용기와 인내가 어느새 모세에게 계승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의 인생의 길은 자기 부모의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승이라는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잘났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님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애썼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 나보다 앞서서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모세가 평생 동안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나는 남들이랑 달라서 이게 아니라 나 또한 노예였지만 그 노예였던 그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내가 살 수도 없었다라는 그 겸손의 고백 위에서 모세의 인생이 지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세 이렇게 높여주는 상황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는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누구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가? 그 계승해 준 자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연락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를 가르쳐 주셨던 순장님, 예전에 나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예전에 나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한 번씩 연락드려서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 신앙은 계승되는 거다. 내가 잘나서 여기에 온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결단이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불현듯 순장님이 생각났어요. 불현듯 권사님이 생각났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라는 거죠.
두 번째로 계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신앙이 계승되는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살았습니까? 어떤 부분을 위하여 에너지를 쓰셨고 시간을 쓰셨고 감정을 쓰셨습니까? 이 신앙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승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다라는 이야기를 이번 주에 제가 책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맺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열매가 천년 만년 그 사과에게 붙어 있습니까? 계절이 지나면요 떨어집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분리되고 떼굴떼굴 굴러가면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사과나무가 애지중지하면서 자기 영양분을 떼어서 이렇게 귀하게 만든 열매잖아요. 그거 땅바닥에서 다 골마 터지면서 썩어 들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보듬었는데, 내가 내 피와 살을 줬는데 저렇게 땅에서 굴러다니면서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정적으로도 단절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분리의 순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억해야 될 건 그렇다고 사과 열매가 감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될 씨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 드렸죠. 모세의 부모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노예였잖아요. 그리고 여력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 물리는 것조차도 허락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 동안 제한된 상황에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줄 수 있는 게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모세의 부모가 헛수고하지 않았습니다. 더 잘해주려고, 다른 노예들보다 더 뭐 하나 더 채워준다고 해서 이집트의 음식보다 낫겠습니까? 내가 더해준다고 해서 생명이 더해지지 않을 거라면 과감하게 가지치세요. 내 아이에게 씨앗이 있는가? 우리 다락방 순원들에게 씨앗이 있는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있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역량을 우리가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다해줄 수는 없겠죠. 영원 무궁이 어린 아기 돌보듯 챙겨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과연 건강한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아직도 부모의 신앙 안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있다면 그 또한 고민해 볼 부분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내가 믿음에 앞서가는 자로서 내 뒤에 따라오는 자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안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모세의 부모가 일부러 주고 싶어서 믿음을 줬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믿음의 씨앗이 심겨질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만 키워봐도 벌써 어린이집 보내면은 단절이 됩니다. 이 아이가 그 어린이집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그 시간은 부모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그와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고 못 사는 순간이 온다 그래도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깍지 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 갈 때는 떨어져야 되고 일할 때는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자기 일할 때가 있겠죠. 그게 관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 간에 신앙을 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주간 제가 이 문장을 적어두고 읽으면서 묵상했습니다. 건강한 나무는 생명을 이어갑니다. 죽은 나무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이 겨울이 되잖아요. 나무는 다 초라해집니다.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하지만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겨울이 돼서 다 나뭇가지가 떨어졌는데 잎사귀 멀쩡한 채로 그냥 서 있는 화려한 나무를 본다면 그 누구도 그 나무를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화려한 나무가 될 필요 없습니다. 서로에게 화려한 남편, 화려한 아내, 화려한 교인, 화려한 부모, 화려한 교사 그렇게 될 필요 없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집니까? 생명의 흔적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이 계승되어야 된다는 건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어안혀가지고 교회에 앉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계승된다는 게 아닌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열매가 맺을 때 열매가 다 맺지도 않았는데 너는 신앙의 계승이 돼야 돼. 너는 이제 나무가 돼야 돼. 씨가 다 맺혀지지도 않았는데 나뭇가지가 씨를 쳐냅니까? 때가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립하게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독립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그때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순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신앙을 전해준다면 그 신앙은 때가 되면 반드시 계승되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의 신앙이 내부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외부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냐 없는 교회냐의 차이는요 간단합니다. 내부 총질하면서 내부적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누가 어떻네 저떻네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네 어떻네 교회에서 이러면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에너지를 내부에서 내부를 수습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다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은 목사님 저 지쳐서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 이제 여력이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순간 교회는 썩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나무의 생명처럼 항상 외부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무가 만약 수액이 들어왔는데 그 수액을 자기 몸 안에 돌리는 것만 신경 쓰면서 이 외부로 열매로 쏟아내지 않는다면 그 나무가 주변을 다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온갖 에너지를 다 빨아먹는 그런 괴기스러운 나무가 된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주의하고 주지시켰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부에서 누가 높네 누가 낮네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재산 조금 팔아가지고 인정받으니까 자기도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다 판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여서 자기 헌금을 냈어요. 돈도 냈는데 목숨까지 죽습니다. 왜? 그의 에너지는 복음을 외부로 전하려는 외부에 관심이 뒀던 게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입지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저 바나바보다 더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내부적인 관심으로만 에너지가 쏘이다 보니까 그가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한두 달 동안 중원구에 계시는 목사님들이랑 여러 번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특히 중원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들도 있어서 기존의 교회들은 기존의 성도님들이 뭐 어디 지방이다 다 이사를 가시기 때문에 교회도 지금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위치를 고민하고 있는 데들도 많고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교회들이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은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해야 되는데 후임으로 모실 분이 없어서 지금 좋은 사람들 소개시켜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그 험지로는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오히려 방치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듣게 돼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적어도 니네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게 온라인으로 봐도 느껴지고, 그리고 사역하는 것만 봐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 생명의 이어짐이 있기 때문에,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꿈틀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럽다. 우리는 벌써 10년, 20년 돼서 뭐 하나 바꾸려고 그래도 그거 10년 동안 해왔던 거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바뀌지 않고 어려울 뿐이다. 근데 니네는 다 새로운 것들이니까 뭔가 도전도 해볼 수 있고 모험도 해볼 수 있고 새롭게 뭔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칭찬을 두어 달 들으면서 생각한 게, 이거 몇 년 갈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시작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떨렸고, 처음에는 생명력이 느껴졌고, 처음에는 꿈틀거리는 뭔가가 있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력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 생긴 지 2년, 3년 이제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남녀 사이에 사랑을 해도 호르몬이 2년을 넘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생명의 두근거림이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거예요. 1년이 지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가족 안에서 네가 맞았네, 내가 틀렸네, 맨날 누구한테 찾아가가지고 누가 더 틀렸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 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썩은 가정, 썩은 교회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분기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에너지를요, 내부에서 뭔가를 인정받고 뭔가 오해를 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손과 발이 누워있을 땐 똑같은 포지션에 있습니다. 일어나면은 발은 바닥에 있고 손은 위에 있는 거예요. 발이 저에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목사님, 저는 왜 맨날 저만 허드렛 일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맨날 저만 낮은 데에 있으라고 하는 겁니까? 왜 목사님은 저한테만 헌신을 강요하는 겁니까? 저도 젓가락질 연습했습니다. 저 잘할 수 있어요. 한번 될 대로 되라죠. 저 파업하겠습니다. 저 손들 저 땅바닥 짚고 고생 좀 해보는 꼴을 제가 보며 발가락으로 제가 젓가락질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저 좀 써주십시오. 저 좀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손과 발은요, 평생 이해 못할 거예요. 그냥 이해 못하게 두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누구보다도 함께 있었지만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 네가 맞네, 네가 맞네 고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세력을 늘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의견이 다르지만 오케이,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우리 둘 다 각자의 다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자. 그래서 둘이 싸우던 걸 멈추고 바나바는 바나바 팀 짜서 복음 전하러 가고 바울은 바울 팀 짜서 복음 전하러 갔던 거예요. 평생 곁에 있는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죽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이라는 거니까. 사람의 몸이 손만 100개 있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발만 100개 있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랑 똑같은 입맛을 가지고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찾고 그걸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이 계승만 된다면 어떻게든 다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부의 에너지를 쓰는 것들을 이제는 멈추고 외부로 눈을 돌려서 복음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28절은 건강한 전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강한 전통, 유월절이라는 전통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당시 이집트의 노예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죽음의 사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 죽음의 사자를 피하려면 각자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문틀에 바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생명은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내 인생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리라.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자기 문 대문에 피를 바르고 그 밤에 집에서 고요히 기다린다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피를 바르고 집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떠나갔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가정에게는 그 아들들, 첫째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축들의 첫째까지도 다 목숨을 잃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건강한 문화가 세워지고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던 대로, 남들 하는 대로,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노예 집 가운데 이 양을 바친다라는 게 얼마나 큰 모험이겠습니까? 이거 그냥 한 번 죽이고 끝날 일이 아니라 나에게 전부가 될 수 있는 소유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전통을 세우기 위하여, 건강한 문화를 세우기 위하여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그 모세의 믿음이 그런 도전 정신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과 교회에 건강한 전통이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껍데기뿐인 율법 조항이나 관습만 남아 있는가? 그래서 이 껍데기뿐인 줄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너 그거 왜 해? 너 주일날 왜 나와? 너 주일날 나올 때 그 옷을 왜 입는 거야? 너 왜 하필이면 거기 앉아? 너 왜 이거 해?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할 때마다 이유를 물어보면 됩니다. 이유가 생각나지 않으면요, 껍데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단이 그 속에서 껍데기만 빼고 사과 알맹이만, 사과 씨만 빼고 단 거는 다 갉아먹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껍데기만 갖게 하고 속 알맹이는 다 잃어버린 신앙인이 되도록 지금 휘두르고 있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처럼 우리가 건강한 전통을 세우려면은 과연 뭐가 좋을까? 제가 5가지 기준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은혜만이 드러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전통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나 이거 꼭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지쳐야 될 것과 가지치지 않아야 될 것, 기준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면 내가 동의 안 돼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나에게 아무리 콩고물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고 나의 의지와 나의 공로만 드러난다면 일단 멈추고 재정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져야 했다라는 거죠. 양은요,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자기 전부일 수도 있는 재산을 버렸습니다. 했을 때 쉬운 전통은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했을 때 내가 편한 전통은 건강한 전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촛불을 켜곤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할 때 촛불을 켜고 그 촛불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촛불이 타가듯 그리고 자신의 태워짐으로 불을 밝히듯 제 인생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타신 예수님의 그 헌신이 없었다면 제 인생에 불빛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그분이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지켰던 본인의 전통이었어요. 그 전통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 불 켜고 나가면 가스불 켜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신경 쓸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냄새도 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고민도 많았지만 그분은 매일마다 그것들을 일상의 루틴으로 삼으면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존재다. 이걸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정에서 자라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맨날 뭐 신앙의 전통을 세워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그냥 편하니까, 나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그냥 집어넣을 테니까 뭐 알아서 되십시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신앙의 전통은 절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됨이 더해지는가 깨지는가. 내가 이 행동을 하고 내가 이 전통을 지키고 내가 이 문화를 지켜갈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랑 더 풍성한 신앙생활이 유지되느냐. 6월절에 양을 죽일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다 옆집 사람들이랑 상의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죽이면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바르면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이 아저씨 너 그거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챙겨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랑 그 건강한 신앙의 전통을 권하고 격려하고 독려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던 게 건강한 전통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가? 제가 건강한 전통을 이야기하며 곁에 있는 교회에 한 주만이라도 우리가 6월절을 한번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오늘 집에 가실 때 다 정육점에 가셔서 고기만 사지 마시고 피한 그 바가지도 구하신 다음에 대문 앞에다 우리가 실제로 한번 발라봅시다. 하나님이 해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옆집 사람이 나왔는데 내 옆집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피 바른 흔적이 남아있다. 이러면 어떠실까요? 바로 무섭지 않겠습니까? 예. 그 느낌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날 그 집 옆집에 살던 사람들이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고 의아하고 불쾌감이 느껴지고 좀 약간 무서울 정도로 괴기스러울 정도의 유별남이 느껴지는 게 기독교인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왜 꼭 너만 그래야 돼?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너 말 유별나야 돼? 라고 하는데 그 유별남이 건강한 유별남이라고 한다면 밀어붙여야 돼요. 남들이 뭐라 그러던 그게 맞다는 겁니다. 대문에 피를 바르는 것보다 집에서 큐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대문에 피를 바르는 것보다 성경 통독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대문에 피를 바르는 것보다 서로 몇몇 사람들끼리 카톡 안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남들이 왜 꼭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적당히 인사하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어떤 유별남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내가 필요한가라는 부분입니다. 피를 바르면 짠!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발랐구나 짠! 나 간다 짠! 이렇게 인사한 거 아닙니다. 피 바르고 들어가서 자고 일어났는데 바뀐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도 억지로 잠을 청하며 다음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건강한 전통은 한순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짠! 짠! 와!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예. 건강한 전통은 항상 어떤 기다림, 인내의 시간 가운데 문화가 세워지는 게 건강한 전통이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는데 왜 짠 안 바뀌어요? 이거는 건강한 전통이 아니라 이벤트로 끝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문화를 세워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강한 전통이 세워지는 것이 바른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런 신앙의 독특한 루틴이 있습니까? 신앙의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까? 뭐만 물어보면 저는 원래 안 그랬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모세가 양 다 잡으라고 할 때 누가 저는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믿었지만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데요. 이러면서 그날 밤을 논쟁하면서 지나갔다면요. 다 죽었습니다. 그 설득하다가. 때로는 설득을 넘어선 보여줘야만 설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원래 안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원래 안 그랬는데 이런 모습이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아까 얘기했던 그 5가지의 기준, 이 기준이 선택된다면 그냥 믿고 따라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한 전통이 세워질 때 그 가정이 건강할 수 있고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삶에는 계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신앙을 계승시켜준 선배들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신앙을 계승시켜주겠다라는 꿈을 꾸지도 않고 그저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느냐?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만족되면 오늘 예배 좋았고 내가 만족되지 않으면 오늘 예배 나빴다라고 평가하는 평가자로 끝나고 있다면 이거는 모세랑은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꾸느냐, 개꿈 꾸며 살아가느냐, 분기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계승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승자를 키우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그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건강한 전통이 세워지고 있는지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유월절을 이야기했을 때 노예들은 자기의 전부였던 자기의 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파격적인 도전, 그 힘든 도전이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모험을 향하십시오. 모험으로 나가십시오. 건강하지 못한 껍데기 율법 조항이나 관습은 다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예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을 엎어버리셨죠. 예수님의 분노를 자극하지 말고 우리가 본질을 붙잡는 건강한 문화와 전통을 세워가는 모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계승함과 전통이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